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지난 제 설교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에스더서가 역사 대하드라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이 아름답게 계속 내려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에스더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에스더와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원전 482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차, 아하스웨로 왕은 선친 이 고레스 왕의 유업인 그리스 원정을 실패했던 유업이죠. 이 실패했던 유업인 고레스 원정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웨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준비하면서 신하들을 독려하고 작전을 세우고 무려 6개월하고도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대한 왕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잔치의 정점에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이 와스디가 거부하게 되는 장면, 이것을 지난 설교 가운데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기원전 479년 3년이 또 지난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바사군과 그리스 원정의 전쟁이 다 끝난, 바사군의 그리스 원정의 전쟁이 다 끝난 시점인 것이죠.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의 즉위 7년 차하고도 10달이 지났을 때더라라고 오늘 이 에스더 2장 16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부분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왕의 노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기운 자체가 완벽하게 가라앉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토록 염원했던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완벽한 패배입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해외 원정을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에서는 나를 맞아주는 아내도 있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허망했을까. 같은 남자로서 일터에서도 실패하고 또 가정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실패인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의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기원전 480년입니다. 482년에 출발을 했으니까 약 3년에 걸쳐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대군이 그리스에 도착을 하는데
이 얼마나 많은 대군이 갔었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대군의 숫자가 260만이었다. 물론 후대에 30만이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80만이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의 대군이 그리스를 향해서 진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 가운데 보면은 이 원정군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원정군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우물이 마르고 강물이 고갈됐다. 그 정도로 많은 대군들이 이 그리스까지 진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려는 이 주변 가는 길에 주변 약소국들을 들르지 않습니까? 그 주변 약소국들마다 요구했던 곡물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곡물이었는데 영화 300에서도 나오거든요.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사신이 스파르타에 찾아오죠.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요구가 뭐죠? 영화 안 보시고 그냥 다 성경 말씀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이걸 요구해요. Earth and water. 흙과 물이죠. 우리에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는데 흙과 물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흙과 물이 무엇입니까? 흙과 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 땅을 다 내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에서는 내가 저 아테네로 침공에 나아가는데 이 침공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달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신에게 저항의 의지를 내비치죠. 그래서 아테네는 그 사신들을 구덩이에 쳐넣었고, 그리고 스파르타는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물에 쳐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흙과 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구덩이와 이 우물에서 너희의 먹을 흙과 물을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르모필레 전투와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 바사와 그리스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바사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전투가 아까웠던 전투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루었거든요. 아테네까지 거의 다 진군을 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쳐들어가면 되는데 못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금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투에서 이 패배를 하게 돼요. 플라타이아라는 지역에서 패배를 하고요. 또 이 이오니아 반도에 있는 이 바사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마겔레 곳이라는 곳에서 또 이 해군들도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 아하수에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다시금 허탈하게 이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원전 479년 8월 이미 모든 전투에서 다 패배한 이 바사군이 전리품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 가운데 이 안식, 위안을 얻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아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비는 이미 폐위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바사 왕의 칙령은 법에 따르면은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정도 잃고 군사도 잃고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의 곁에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왕이시여,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마시고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왕비를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1장과 비교되어지는 부분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너무나도 틀리거든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1장에는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메대와 바사의 7 귀족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옆을 지키던 7 내시들, 7 환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장수들이 또 문관들이 넘쳐나던 그러한 모습이 1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는 측근들만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1장에 나타났던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득실거리던 이 왕궁의 모습이 굉장히 썰렁하고 허전한 모습으로 2장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가운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망해져가는, 이 약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딱 영원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수산궁에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죠. 기원전 597년에 요야긴 왕과 귀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연대가 기원전 47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119년. 제가 계산이 굉장히 빠르네요. 약 12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120여간의 기스의 증손, 이 4대 손주인 모르드게까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부모의 세대에서 역사의 격번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패권을 쥐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유다인 모르드게는 뭐냐면은 이 역사의 변화무쌍한 이 격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냈던 유다인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인물, 7절에 이 하다사가 나오고 이 6절에 5절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바벨론식 이름.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을 따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은 마르두크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주신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은 아니에요. 에스더가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은매화, 도금양 나무입니다.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 하다사가 이 바벨론, 이 바사에서 얻은 이름이 무엇인가?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에요.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벨론 여신 중에서 사랑과 전쟁의 신,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던 이시타르 신을 이 에스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그렇고 바벨론식 바사식의 이름이었고 굉장히 이 세속화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들이 어떻게 저런 이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 현재 이들이 어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의 이름이 최반야입니다. 최반야.
최바냐, 마하바냐. 그 오빠의 이름이 마한, 최마하, 마하바냐, 이렇게 불교적인 이름이죠. 어떤 시대를 살고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이름 안에 이방의 주신의 이름과 이방의 풍요의 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정도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모를 여의고 이방 민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김살 없이 너무나도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녀가 잘 자랐을까?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은 모르드게 때문이었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나이 차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자신의 수양딸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를 신앙 안에서 돌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1편에도 복된 인생에 대해서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도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이 그냥 광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고 황폐케 되었죠. 세계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말씀 안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협력하고 절약해서 여기까지 도약한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렇죠. 그 어렵던 시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는가? 얼마 전에 저희 딸 예슬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반찬 투정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굶겨야 된다고, 좀 먹이지 말아야 된다고, 쟤는 굶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반찬 투정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민증 까보라고, 보릿고개 사람 아니냐고.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 7절에 소개한 것처럼 이 소녀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이 단어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이것이 이 에스더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성경 가운데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들판에 있던 목동 다윗을 이 사무엘이 불러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사무엘이 눈앞에서 봤을 때의 감흥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준수한 외모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해요. 키도 작고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라는 소녀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외면당했던 소년 다윗,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고아로 살았던 소녀 에스더. 소년 다윗도 그렇고 소녀 에스더도 그렇고 그 영원히 빛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포로의 후손이고 소수 민족이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친척의 수양 딸로 들어섰어요. 그 처지만을 놓고 보자면은 이보다 불우한 생각, 이보다 불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그를 아리따웠다, 고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큰 고난을 당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일어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게 닥친 하나님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졌어요. 아니요, 고난 때문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도 같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더가 다윗이 증명하고 있다 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의 조서를 따라서 수산의 처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좋습니다. 제가 혼자 읽은 걸로 치시죠.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어요.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방송실 자막이 잘 안 넘어갈 수도 있다. 성경책으로 에스더 2장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읽을 일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까? 단순히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일까? 물론 외모도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미국의 한 유명한 헤드헌터가 써놓은 이 블로그 글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글이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본인이 헤드헌터로 일하면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합니다. 이 MIT 출신에서 또 MIT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 해요. 하나만 전공해서 졸업하기도 힘든데 복수 전공으로 훌륭한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회사에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소개시켜주는 족족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 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헌터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여러 회사, 그가 다녔던 회사에 메일을 썼다 합니다. 왜 이 유능한 사람을 좀 두고 보고 지켜보고 채용하고 좀 만들어가 쓰시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내쫓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 연락을 취했던 회사 중에서 한 회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호감은 가르칠 수 없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호감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호감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전 존재와 삶을 통해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를 놓고 봤을 때 이 에스더는 지금 삶 자체가 굉장히 호감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에스더의 호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이 에스더의 외모 하나가 훌륭했기에 이 외모로 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인생의 이 팔자를 고친 여자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외모만을 놓고 보자면은 그 전 왕비였던 와스디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사에서 전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선발에 선발을 걸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운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특별히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인생의 한 순간입니다. 리즈 시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리즈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리즈 시절입니까? 네. 저희 아내도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수지를 닮았다고, 그래서 닮았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재밌죠. 리즈 시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헛됩니다. 한순간이요. 그리고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행위를 우리는 현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현세를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의 지평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 땅의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첫 번째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가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을 하냐면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의 배경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매일 이 후궁의 뜰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요즘 강남 엄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치맛바람이 여기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에스더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모르드게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하였을까? 그리스 역사가인 이 헤로도토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이 바사 제국의 왕비는 오로지 이 메데와 바사의 귀족들로만 선별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왕비의 후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국가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왕이 너무나도 낭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보고자 정말로 어떤 극단의 선택을 통해서 이 왕비를 선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왕궁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비 후보는커녕 궁궐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오픈되었어요. 이 격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밝히지 못할 만큼 이 시대는 두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에스더서 2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맞는가? 물론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품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2장의 이 말씀들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적으로 다니엘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니엘 어떠한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오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이 다니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다니엘은 맞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틀린 것인가? 에스더는 왕이 하산 음식을 먹었고요, 왕의 진미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방 왕과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평생을 이방인의 아내로 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이방의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마르독의 이름이, 아스티나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이 맞는가?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심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을 해본다면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사는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K국, A국 이렇게 밝혀요. 왜 밝히는가? 그 나라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선교사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고 부족한 것인가? 절대 아니죠. 그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과 문화적인 포용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인간관계, 나의 어떠한 전문성과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히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삶 자체가 떳떳하지 않은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인데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연자맷 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만약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사 가장 깊은 곳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장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이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강직한 신앙, 이 에스더의 강직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스는 이 사울 왕의 아버지죠.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굵직한 지파예요. 물론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 베냐민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7절인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물어뜯는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 같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밀고 나가는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시대적 상황이 이 다니엘 때와는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과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비교해 볼 때 다니엘은 포로 1세대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무려 4세대, 12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격변에 격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은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조심성이 기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에스더에 전개될 내용이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출신과 신분을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 합니다. 소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나갔는데, 부르심이 있어서 나간 것이지 내가 뜻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채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겪는가? 물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이슬람의 아잔이라 얘기하죠.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울려 퍼지는 그 귀신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슬람교의 선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불화가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내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또 사역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이 쌓이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확실한 소명과 확실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소명과 비전이 없으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방 나라 한가운데에서 강력한 신앙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결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칩니다. 나는 세상과 맞닿으면 안 되겠다.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수도자의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겠다.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더 강력한 영적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일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10분이나 계셔요.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기에, 배우지 않기에 목사가 대신 성경을 읽어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다고. 물론 좋죠,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은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지않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보다 더 강력한 예배자로, 목회자들보다 더 강력한 기도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경건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제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사람들 피해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 신앙의 색깔을 교묘하게 변칙하기 위해서 이러한 꼼수를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적성선에서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영향력, 강력한 패를 가진 사람들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왕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까지 6달하고 6달, 총 1년 12달을 가꾸었다 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왕에게 나아갈 때, 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청하는 어떠한 장신구라도 다 들어줘서 치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왕에게 한번 다녀갔다가 오면은 이 14절의 말씀처럼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후궁에서 비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빈이 되는 순간에 수많은 정치적인 특혜와 그리고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이 그 여인을 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신분의 상승은 있었지만 그 상승된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과부로 늙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에스더도 피할 수 없어요. 15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에스더는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만 멋있나요? 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특별 혜택을 줄 때 굉장히 건방지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여유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과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절제도 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중심은 분명하지만 시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자신을 가꿀 줄 알지만 치장을 한다고 자신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깊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많은 여인들을 면접하고 보는 과정 가운데 그는 사람을 보는 식견이 굉장히 넓어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 모든 여인들은 다 꺼멓게 보일 정도로 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이 에스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가치를,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적인 해석으로는요, 에스더는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런 여인을 이 헤게라는 이 관리가 이 여인을 채점하고 왕에게 올려 보내고, 또 왕이 잘 채점을 하고 그의 식견으로 이 에스더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설명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더를 뽑은 게 아니라 에스더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료들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움직인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게 말씀 가운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수동태.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지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에스더가 헤게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더가 사람을 움직인 것이죠. 에스더가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님에도 그의 내면이 빛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멋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과 그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 무대 위로 오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주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소명과 비전이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규칙을 따르고 세상의 법규를 지켜라. 물론 그 질서까지도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질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법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포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상이 되었습니다. 포로 출신 하닷사,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의 배역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질서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 내 인생에 서는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면의 강력한 믿음과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